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면에 있는 창세기 3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안 오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10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는 인간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제가 쭉 보겠지만 행위 언약까지 사람의 창조와 섭리, 크게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대신 인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섭리를 나눴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좀 하겠습니다.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세 개가 또 비슷한 내용으로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사람의 타락, 죄의 정의, 죄의 내용에 대해서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의를 외워가면서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규칙을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죠. 네,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 율법, 이거겠죠. 그럼 우리가 대충, 그렇죠. 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죄겠죠. 큰 이 정의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분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서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은 왜 다른 분이 있습니까? 없죠.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우리가 또 성경에서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신격이 나오죠. 이 신격에는 삼위가 있고 이 삼위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거는 또 같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서 같고 그리고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성부가 제일 위고 성자가 그 밑이고 성령이 그 밑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데 순서와 지위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과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그 작정하심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타락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타락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예정한 거에서 빗나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겁니까?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7번째 질문에 대한 것이 쭉 흘러가려면 타락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정하고 있고 그것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걸 계속 준비하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만든 것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도 뭐 목회자고 신학 공부를 했지만 또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박사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적인 부분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해하는 영역이 있지만 이해 불가한 영역도 또한 있습니다. 그럼 이해 불가한 영역은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깊이 신뢰하는 관계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 사람 왜 이렇게 하지? 내 머리와 경험으로는 이 상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깊이 신뢰하면 어떻죠?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걸 따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비밀의 계시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사실 이 얘기하는 모든 무리를 걸어갔던 사건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8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 사역에서 실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창조란 건 도대체 뭘까요? 창조의 사역은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으로요? 권능의 말씀으로. 얼마 동안이요? 엿새 동안에. 그리고 다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창조 중에서 가장 걸작품인 누구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지식, 의, 거룩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줬죠.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원래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는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11번째, 창조를 했으니까 이제 섭리를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작정에는 우리를 향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건 때로는 타락까지도 우리의 죄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의 섭리는 또한 모든 창조물에 대한 행동마저도 그분의 보존과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소요리 문답이잖아요. 소요리 문답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대요리 문답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소라는 게 이름이 없다는 것은 대가 없다는 건데 소요리 문답이 있다는 것은 대요리 문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요리 문답은 원래 우리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좀 더 성경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대요리 문답은 뭘까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인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에는 여러분 이 창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실패할 여지를 남겨두셨다.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요리 문답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대요리 문답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야, 우리는 실패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깊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일단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자, 그러면 12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와 더불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 이걸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했죠.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으면 되는 그런 행위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지만 결국 인간은,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인간은 어떻죠?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가 어겨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럼 우리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벌하셨지만 곧바로 뭘 만드셨습니까? 은혜의 언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인류의 첫 부모가 누구죠? 바로 아담과 하와죠.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제가 다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정확하게 다룰 거고요. 일단 인류의 첫 부모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까 12번째, 그죠? 12문에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이걸 먹으면 안 돼라고 금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금한 것대로 우리의 첫 부모가 그걸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는 거죠. 안 지켜서 창조된 상태에서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번째 질문,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15번째,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금지된 열매는 뭐죠? 선악과죠. 이거를 먹은 것이 인간이 창조된 상태를,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아담의 본 지위는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첫 부모였던 아담의 본 지위는 원래는 어떻죠? 무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티 없이 맑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만큼 완벽한 상태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인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있었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10번째 문항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별한 지혜들을 주셨죠. 그 지혜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고 모든 생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식과 거룩함과 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이따가 자유의지에서 한번 다시 하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분이 나도 모르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그거 끊어야 된다라고 물론 우리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끊어집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담배 피다가 담배를 끊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왜? 독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담배를 끊는다는 거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야. 아주 정말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 역사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낸 창조의 질서, 이것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 인간이 원래는 아담의 본 지위는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가면서 인간은 이제 어떤 게 남게 됐을까요? 노예 의지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아닌, 사람은 자기 본성이 아니라 노예의 의지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들었나요? 전에 있던, 제가 처음에 전임 전도사 했던 그 교회에서 그 청년부 때 회장 부회장 했던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셨는데 이 남편분이 도박 중독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이 도박이 심했냐면 장모님 병원비를 200만 원인가를 받고 돈을 찾자마자 바로 도박장으로 간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그러면서도 또 후회를 하는 거죠. 도박을 할 때는 나름대로 내가 이거 하면 2배 따서 병원비뿐만 아니라 다 갚겠다, 이런 장밋빛 환상을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는 후회와 한숨과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다시는 안 하고, 내가 다시는 더 하면 내 손가락을 자른다고. 손가락 잘라도 하는 게 도박이더라고요. 이만큼 사람이 어떤 죄로부터 노예의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죄로부터 오는 아주 무서운 결과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읽으실까요? 자유의지란 자신의 뜻에 따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을 행하거나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의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못 드리면, 그죠? 주일날에 어디 예배 띵구고 놀러 가면 그곳에 그냥 비를 내려주시고 거기를 폭파시켜 주셔가지고 다시는 그냥 주일날 어디 못 가게 확 만들 수 있는 분이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때까지 자녀들 키울 때 예수 안 믿으면 용돈 안 주고 뭐 뚜둑 패고 이러면 애들이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올 수 있죠. 왜 올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오는 거예요. 용돈 좀 받아 먹으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대학 가고 대학 엄마랑 멀리 떨어져 보세요. 안 가요. 교회 간다고 뻥치고. 그러면 부모님은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인간은 그런 어떤 자유의지 속에 강하게 강압하면 따라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호세아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인애를 더 원한다고.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지.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좌지우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자발적으로 믿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 본래의 자유의지에 주셨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타락을 할 때 한번 얘기하겠지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부분에서 세 번째 있죠. 핑계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사단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물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정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유혹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멱살을 잡고 넘어뜨릴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사단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살살살 꼬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서 절대로 우리 자신이 핑계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걸 줬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인간이 분명히 지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타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타락이죠. 우리가 12번째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근데 결국 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은 뭐라고요?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것. 원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완전한 순종이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학자들마다 어렵다 보니 크게 이원론과 진화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원론은 뭘까요, 여러분? 이원론은 세상은 선과 악으로 분명히 구분되어졌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선이 있었고 악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뭡니까?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많은 영화, 특별히 미국 영화들을 보면 어떻죠? 선이 악을 이겨요. 뭐 슈퍼맨 같은 절대선이 악을 이기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경계선들을 분명히 잣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과 악은 끊임없이 싸우고 발전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의 선과 악에 대한 구분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원론이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기독교적 선과 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이 이론의 근본적인 거는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지나치게 구분하게 해서 교회는 올바르고 세상은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 신앙을 우리들도 모르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상에 있어서는 맞으면 이 사상만 가지고 우리들은 선과 악의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고민했던 거는 바로 술과 담배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당연히 뭐 술, 담배는 안 했고, 술, 담배 하는 인간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당연히 술, 담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학 가서, 저는 뭐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당연히 술, 담배를 또 안 하는 입장인데, 일반 대학 가는 애들이 같이 고등학교 때 신학생활 잘했던 애들이 대학 가서 술이나 담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교회를 오기가 찝찝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담배 냄새 나고 이러면은 제가 과도로 싫어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진 않으셨지만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담배에 제가 냄새에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교회는 때로는 오고 싶은데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는 20대 때
교회 다니면 당연히 술, 담배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 잣대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거에 대한 잣대를 우리도 모르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선이고 저렇게 가면 악이라는 거예요. 좀 민감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태극기 집회를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태극기 집회가 잘못된 걸까요? 잘 된 걸까요? 뭘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태극기 집회 간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고 태극기 집회 안 간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빨갱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쉽게 이원론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틀렸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데 집세 갑자기 2배로 올려가지고 쫓아낸 사람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올바르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로 쉽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져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명히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 세상은 악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봉사를 많이 해도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좋은 말 잘하고 서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막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빵 하나 더 안 준다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히틀러가 왜 독일 교회의 지지를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히틀러가 독일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히틀러의 뜨거운 아주 사람을 휘어잡는 연설도 있었지만요. 히틀러를 지지했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논리를 했느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잘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죠? 로마 군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그들이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했지만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은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로마 군인은 누굽니까? 지금은 좀 유럽인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유대인이 모든 예수를 다 팔아먹었다고 생각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있던 유럽의 독일의 교회들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을 잡아 없애야 된다. 이 이론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누가 얘기했어요? 독일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선합니까? 교회 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예수 믿고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지 교회 자체가 깨끗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죄인이 누구예요? 목사. 목사가 가장 나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잣대, 우리도 모르게 이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물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타락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던 그분들을 향하여 당신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참 민감한 부분이죠. 예전에는 제사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데 제사 드린다 이러면 난리 났었죠. 근데 물론 지금도 제사 드리는 것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이 귀신이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먹으면 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잣대들이 우리도 모르게 선과 악에 대한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옳고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달랐을 때 틀리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타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막 해가지고 뭐 동성애도 인정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라고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환경 때문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저희 집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막내셨고 저희 큰형님이 첫째셨기 때문에 그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방을 썼거든요. 이런 살 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쓰고 충문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걸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절 안 해도 됐어요. 그냥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 막내니까. 근데 그 형은 절을 안 하니까 이 큰엄마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장남이 절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분은 끝까지 안 했고 결국은 제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참 감사했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경험한 신앙의 모습과 저의 신앙의 모습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을 이야기할 때 이원론자들은 계속 그걸 자꾸 편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히 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이 살아남게 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선해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그게 좋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점점점 문명은 발달했고요. 그리고 법도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서울 같은 데 가면요, 여자분한테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여자분이 그 이쁘다는 말로도 기분 나빠하면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딱 고발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직장 내에서 그렇게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냥 이뻐서 이쁘다고 말한 것도 안 돼요. 듣는 사람의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법이 엄격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는 미국 금발머리 남자애 이쁘다고 옛날 어른들처럼 일로 와봐라 고추 한번 만져보자 이러면 거기서 성희롱죄로 잡혀간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잣대가 엄격해졌는데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지금만큼 성폭력이니 이런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점점점 사람은 살기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신은 필요 없어지고 인간은 완전한 선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였으나 인간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타락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은 선과 악이 나눠져 가지고 싸우고 있니, 그래서 선이 이길 때가 있고 악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진화론으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점점점 선해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상일 뿐이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그리고 죄는 타락으로 이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뭘까요?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두면 사단의 유혹이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단이 가장 하는 가장 첫 번째 전략은 뭘까요? 의심을 조장하는 거죠.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면, 그 프린트물 왼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진하게 한 표시를 보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뱀이 하와에게 한 말, 1절 중간쯤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뭐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그때 하와가 뭐라 그러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지지 말란 말이 하나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봐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성경 뭐라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질문에 대한 것을 비껴갔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아? 결국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맞아?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반대로 서게 하죠. 그래서 뱀은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 하와가 어떻게 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의심을 조장하게 하는 거죠. 과연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이 말씀이 과연 맞는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리와 꼬리를 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니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타락의 첫 번째는 유혹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의 말을 제가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그리고 나를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심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반드시 들어간 게 뭐죠? 간증. 그 간증을 꼭 반드시 세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주 이분의 말을 듣고 했으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러면 다 아멘 하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의해서 마치 진짜 된 것처럼 싹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은 결국 나의 의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의지를 갖게 되느냐. 이 타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타락으로 우리는 인간은 죄를 졌는데, 그럼 죄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는 너무 엄격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물건 안 훔쳤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나쁜 말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행동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압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모른다 하는 사람도 인간 스스로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지 않은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럼 어떻죠? 찝찝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해라는 거에 대해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안 하면은 그래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죄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선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선은 무조건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향하여 내가 축복해주고 내 이웃을 험담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에게 선은 안 행했어요. 그럼 죄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죄는 그러니까 교통법규 잘 지키면 된다 이 정도 선으로 그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싫은 말 한 거나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지 않았던 도와줘야 될 때 안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도 죄의 영역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죄의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죄의 영역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것, 여러분들의 입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무슨 생각을 주로 하며 사셨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사랑? 그것을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주식이 떨어졌나? 올랐나? 집값은 올랐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로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짓는 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여자를 보고 뭔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미 저 여자를 보고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 자체부터가 죄가 들어갔다. 그 생각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이죠.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죠?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이 뭐죠? 뭐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은 생각과 마음과 입이 다 나오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 입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 특별히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 죄책감을 가지게 하죠.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게 하죠. 저 사람은 저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끊임없는 자책감 속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경쟁하게 되고 비교 가운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그 사람을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로 뭐 좀 하면은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말하고 좋지 않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늘 하는 말,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그것도 퉁쳐 끝나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얘기하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자기는 뒤끝 없지 받는 사람은 뒤끝이 얼마나 있는데. 이걸 몰라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나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냥 함부로 기도한 대로 얘기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생각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넌 이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편 141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비판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물론 그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비판하고 무엇을 위하여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죄에 대한 최종적인 건 뭘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결국은 죄가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종착점은 어딜까요?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선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했고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죄를 졌고 그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를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맨날 축복된 말하고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한 생각들을 가득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선하게 착한 말 해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아야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늘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는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4절에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부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이롭게 해석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애쓸 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가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생각 가운데 짓는 죄가 있어요. 요한웨슬레는 기도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중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도 나도 모르게 기도에 집중한 나머지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뜻에 맞는가? 왜 그렇게 요한웨슬레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인간은 여전히 죄의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라졌지만 아직은 아닌 이런 상태가 늘 저와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중요한 건 뭘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사실 참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굉장히 제가 좀 부딪혔던 부분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잘못을 하셨거든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죄를,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을 딴 데로 돌려요. 그럼 제가 아버지 말 딴 데로 돌리지 마시라고. 그럼 계속 돌려요. 제가 포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린아이들은 금방금방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웠다가도 금방 부모님이 와서 뭐 하면 누나 미안해, 그래 알았어, 그럼 끝이에요. 그럼 또 같이 또 손잡고 놀아요. 근데 어른들은 한번 싸우면 별것도 아닌데 1주간, 2주간 누가 책을 해결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점점점 키우게 되고 이게 뭉게뭉게 커지는 거거든요. 죄는 가만 냅두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면 이 누룩이라는 것을 덜어내면 금방인데 어떻죠,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 커지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죄라는 것도 이게 뭐 일종의 상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즉시 약을 바르든지 아니면 도려내서 이걸 없애면 그만인데, 그냥 뭐 좀 괜찮다, 이 정도면 금방 난다 하다가 살이 썩어 들어갈 때까지 미련하게 있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가 그런 거거든요. 별거 아닌 거지만 별거 아닌 거를 가만히 냅두면 키우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한번 드시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이제 강대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랜드 피아노를 누가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그러면 강대상 위로 올리자. 아니다. 여기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밑으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올리는 파와 내리는 파가 싸워가지고 대판 싸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교회가 나눠졌어요. 나눠진 두 분이 어느 날 마트에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멋쩍은 웃음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뭐 때문에 싸웠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인간 관계 가운데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 가운데 싸우는 원수가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만나면 뭐 때문에 원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의 과거까지 다 들춰내서 그 인간은 나쁜 놈이다. 이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그냥 그때 도려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그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냅두겠지, 괜찮아지겠지, 뭐 풀리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게 된 사람이고 진리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은요, 사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중직자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끼쳐요. 교회에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분란 나고 이랬을 때 누가 분란을 시작했는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이에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뭐 싸워가지고 교회 분란 납니까? 죄송하지만 분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특별히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목사가 갑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 다가 직분이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놓칠 때 사단은 그거를 틈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우리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식으로 타락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13, 14, 15문을 보면서 결국 이 죄에 대해서 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해결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상태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줬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 앞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가야 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